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성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요 8월 달에 처음 뵀는데요. 목사님 만나면서 그 전에 진대현 목사님 제 학교 선배님이라서 잘 아는데요. 목사님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매주 밥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서 너무 좋은 선배님이 계신다면서 그 얘기를 그 전에 1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남이 주어지고 또 저희 교회로 캠프 담당으로 오시고 하면서 좀 새벽 2시까지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 많은 이렇게 치유되고 응답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이번 인천 집중 훈련 집중 집회와 훈련 통해서 또 제자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만남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환영해 주셔갖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바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제가 캠프를 가서요. 원래 일본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을 소개하면서 일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캠프를 하는 이제 그런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주소를 잘못 넣어서요. 이쪽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교회를 원래 리스트를 보고 안 가려고 했던 교회인데 거기가 만민중앙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이재록 목사님 계신 이제 약간 이단이라고도 하는 다락방하고 조금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영향을 받으신 분인데 원래 오순절 계통 계시다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죠? 그 믿음과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자기의 성결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자라고 제가 느낀 신앙은 이거랑 좀 달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100% 믿음이라고 배워왔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 나이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락방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거의 한 25년 넘게 다락방 메시지를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천주교에서 믿음과 또 우리 인간의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요 제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 20살 이상 연배신 목사님인데 제가 약간 영적으로 흥분해서요 이렇게 그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흥분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다가 약간 언쟁까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면 신앙생활을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사로서 굉장히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아침에 저 차 태워주셨는데 권사님
그런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한 빠지고 막 이러면 구원이 취소될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주일날 무슨 일을 만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꼭 나와야 돼.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면요, 쉬워요. 천주교가 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냐? 천주교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내가 바람핀 것도 다 알아. 내가 도둑질한 것도 신부님한테 다 얘기했어, 이미. 이거 가리고 있어도 누군지 알잖아요. 매주 만나는 사람들인데. 내가 돈 떼먹은 거 신부님 다 알고 있어. 랩런트들 그 슈퍼에서 뭐 하나 이렇게 갖고 온 거 신부님한테 얘기 안 하면 제가 안 없어져. 그러면 이제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뭐 주기도문을 뭐 100번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무슨 어디 봉사단체 가서 뭐 30시간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구원과 인간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의 싸움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믿음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필요하다.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니에요? 종교죠. 그죠? 종교는 인간이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불교에 일본에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큰 이제 위의 중은 아니었고요. 이제 신학생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이죠.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중이 되는 과정을 받는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미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경을 외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수련을 해서 내 죄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쁜 것들을 조금씩 더 깨끗하게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붓다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결국 목표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이 신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종교라고 말해요. 가장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종교, 불교에서 결국은 네가 열심히 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어디서 났냐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에요.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아까 막 돌아다녔는데 전 하나도 안 주대요. 그 빼빼로 주는데 그죠? 랩런트들이 나눠주면서 뭔가 동기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드리면 뭔가를 나한테 뭔가 돌아올 게 있어. 그 동기가 없잖아. 선물은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재밌잖아요, 그죠? 일본에도 빼빼로가 있어요. 포키라 그래서 이렇게 11월 11일 날 나눠주고 막 해요. 똑같아, 문화가.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넣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게 하시고 내게 그 믿음을 심어주셔서 너 믿는구나, 믿구나, 이쁘구나,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0%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신앙과 믿음과 구원과 신앙생활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모님들도 하시고, 그죠? 기도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되잖아. 제가 아까 여기 엘리베이터를 권사님과 같이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 찬양 소리가요, 무슨 찬양 예배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연습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네. 저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는데, 제가 노래는 음치라서 잘 못하는데 찬양은 좀 잘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저도 어린이 때 성가대를 했는데, 그 성가대 지휘하는 선생님한테 항상 혼났어요. 도레미파솔 라부터는 반음씩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는 포기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시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찬양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예배 때 계속요, 영적 분위기를 앞에서 다 장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찬양으로 우리 랩런트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가대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요. 좋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많이 없어요. 그죠? 진짜 뭐 드리겠어요?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그죠? 나의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지만 누구보다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왜 구원을 주셨냐. 그리고요, 진리를 알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진리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죠?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천사도 타락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분,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만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요 아주 무식한 자기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을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미요 틀린 시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머리로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걸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흔하게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딱 800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범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물 한 그릇도, 그죠? 쌀 한 톨에도 신이 깃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요 많은 800만 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신도 이미 믿고 있지만 예수 하나 더 믿으면 누군가 하나는 날 축복하겠지. 이게 일본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 여러 신 중에 하나 더 플러스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인데, 유일한 복음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들을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진리,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들을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 부분이 쉽게 바뀌질 않아. 그리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 이걸요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요 더 오직 예수만 전해야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처음에 일본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되거든요. 1억 2천만으로 계산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100명씩 전도지만 돌려보자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억 2천. 빨리 계산해봐. 3,400년 걸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뭐 매일 100명 복음 전하기, 뭐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주는 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3,400명이 같이 하면 1년이면 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 한 번 정도, 복음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그럼 같이 이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붙여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자 운동이라는 게, 복음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자체가 제자교회잖아. 여러분들을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또 제자를 키우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로 이 송도, 그리고 인천, 그리고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파송하셔서 선교 현장으로 각 이제 공무원, 어디 군, 뭐 회사, 이런 산업 현장으로요 계속 파송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 목사님 마인드면 그런 사역들이요 될 것 같아요.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 것 찾고 우리 것 찾고 이런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항상 베푸시려고 하시고요. 너무 마인드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예, 일본에 교회가 8,000개 정도 있어요. 한국에는 뭐 한 5만 개, 7만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3분의 1이 목사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목사가 잘 안 되고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다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3분의 1이 70대 이상 목사님들이에요. 아주 고령화되어 있죠. 이렇게 그런 일본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앞으로 한 10년, 15년이면 더 일본 교회가 텅텅 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저희 다락방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죠? 그리고 함께 전도운동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6년 전부터 일본에는 뭐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그 도를 현이라고 하는데 47개가 있어요. 도도후켄이라고 하는데 이게 홋카이도 할 때 도고요. 또 하나는 도쿄도 할 때 도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후, 교토 후 해서 이게 한 개, 두 개 있고 나머지 43개 현이 있습니다. 도도켄 해서 이제 현을 켄이라고 읽는데, 그런 한국으로 말하면 도,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게 47개가 있는데 47개 도덕계를 돌면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한 6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반 정도? 반 조금 안 돼. 한 절반 정도 도는 것 같아요, 이제. 1년에 3번씩 모여서 돌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단 첫 번째로 목사님들이 전도라는 것, 캠프라는 것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원네스 대해주는 축복이 일단은 가장 먼저 큰 응답이었고, 지금도 여러 군데 후속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 이렇게 홋카이도에도 들어가고 있고, 오키나와에는 아예 지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요. 이런 사역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목회자라는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일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통하고, 다 자비량으로 차비내서요, 헌금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2박 3일씩 캠프하고요. 이제 이런 모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이기 때문에 라는 마인드가 최 목사님께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동문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계속, 오늘 주보 보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적인 헌신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자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교회,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교회라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일본에 대해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일본이 이런 어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상들을 갖기 힘든 문화 자체가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는 한국은 돌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돌까지 잘 못 사니까 100일 지나면 이제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7살, 5살, 3살 때 특별한 이렇게 신사에 가서 의식을 해요. 이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3살, 5살, 7살에 하는데, 그건 신사에서 하고요. 결혼식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교회에 가서 하고요. 장례식은요, 장례식은 절에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절이 있으면, 동네에 이만한 절이 있으면 뒤에 이만한 토지에 절보다 훨씬 큰 토지에 이게 다 묘지, 공동 무덤이에요. 그 무덤 관리, 낙골당 관리를 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평 정도 되는 이렇게 비석 세우고 안에 이게 낙골당 뭐 열 몇 개 들어가, 이게 이 뼈 열 몇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분양받는데, 아주 싼데, 허름한 데가 한 300만 엔, 500만 엔, 한 3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관리비 몇만 엔씩 내고요. 아니면 1년에 한 10몇만 엔씩, 20만 엔씩 내고요. 그리고 좋은데, 아주 유명한 자리 좋은 데는요, 이거 하나 분양받는데 몇 억씩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일본에 태어나서는 신사에서, 결혼식은 왜 교회에서 하냐면요, 그게 이제 서양 문화가 되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교회라기보다는 채플에서 하는 거예요, 채플. 그래서 호텔에 결혼식장은 교회당처럼 꾸며져 있어요. 교회 예배가 아니고, 결혼 예배가 아니고 교회당 그냥 채플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교회지? 결혼식장이었어요. 이제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완전 혼합 종교죠. 태어나서는 신사에서,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당연히 그것도요, 외국인 목사님들 머리 하얗고 백인 목사님들이 저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주례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 그게 그냥 이제 호텔에, 저도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몇 분 아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결혼 전담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처음에 이제 왔다가 사역도 하다가 이제는 호텔에 소속돼가지고 결혼식 주례 담당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일본의 종교적인 현실입니다. 혼합 종교죠. 완전 다 섞여 있어요. 뭐 기준도 없고요. 신사랑 절도 이제는 거의 구분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원래는 신사에서 그 아까 말했던 3살, 5살, 7살 그 행사를 신사에서만 했는데 이젠 절에서도 뭐 이렇게 아예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완전 혼합 종교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설픈요, 당신 노력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죄인 거죠.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문제와 죄와 저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셔야만 한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아멘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만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중보자 대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수십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별이요, 공전 주기를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돌게 만드는 것도요, 하나님이 돌리시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배웠죠, 학교에서. 실제로 40억 년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창조 과학자들은 한 6천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상관없이요, 최소 6천 년, 길게 40억 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짧게는 6천 년 전에 나 강성식을, 임마누엘 제작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그래서 2017년 11월 12일에는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제가 이런 중요한 만남에 적당히, 그죠? 좋은 얘기하고 축복 받으세요 하고 끝나면 제가 나쁜 놈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중보자.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중개인 그러잖아요.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일본어 성경으로 오면 중개자라고 써 있어요. 중개자가, 이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번 크게 당한 일이 있는데, 저희 누나가 한 6, 7년 전에 중고차를 처음 샀어요. 처음 누나가 산 차였는데, 레조라는 차 아세요? 혹시 7인승? 옛날 대우차. 그거를 샀는데, 중고차를 이렇게 사서 뭐 잘 타고 다녔어요. 한 3년 타고 다시 팔려고 그러는데, 살 때는 한 1200만 원 줬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된 차라고. 근데 팔려고 그러는데요, 그 차를 다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타고 다니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좀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시리얼 넘버랑 이쪽 시리얼 넘버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에 사고 난 차 잘라서 뒷부분을 사용하고, 뒤에 사고 난 차 앞을 사용해갖고 이걸 이렇게 땜질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파는 거예요. 대포차라는 하여튼 아는 사람한테 샀는데 1200 주고 3년 쓰고 파는데요, 이건 부품가 50만 원도 못 줘요. 이러는 거죠. 중보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땅을 소개해 주는데, 그죠? 진짜 앞으로 개발될 좋은 땅을 소개해 주지 않고 이렇게 속아서, 저희 어머니가 무안에다 땅을 샀는데요, 지금 살 때 한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던 게 지금은요 평당 10만 원 해요. 중보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늘 사람이신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딱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의 찬양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축복받으신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인상 쓰시지 마시고 복 받으셨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 받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잖아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영어로 하면 그죠? 맞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살려주셨다. 진짜 좋은 소식.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 맞죠?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수영을 지금 3년째 하기 싫다는데도 그저 혼내가면서 보내고 있는데, 제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 제 키보다 요만큼 높은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는 불가항력이에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발로 차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꼬르륵 왔다 갔다 이거 한 30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숨은 조금씩 쉴 수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막 물소리, 막 꼬록꼬록 하는 물소리, 그 다음에 그때 막 나 이제 갔구나, 끝났구나,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누군가가요 저를 붙잡고 끌어줬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복음 맞죠? 저한텐. 제가 수영을 잘했다면 누군가 나를 건져 구원해 주는 게 내한텐 복음이 안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성결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길이 안 됩니다. 맞죠? 왜? 내가 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며. 그걸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복음교회로 지었어요. 왜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이 복음이요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게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제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거 하나 꼭 놓치지 마세요. 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갈등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걸 바라보세요. 더 큰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했는데, 그래? 복음이 우리 안에 누려지면, 그죠?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처음 가는 교회는요 되게 뭐라 그러지, 마음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설교 앞에 서면 되게 부담되는데요, 안 그래요. 편하네요. 제가 많이 왔던 교회 같아. 네,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이 영적 분위기를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 성도를 살리는 그 베이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들을요 우리가 이제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복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있게 막 풍성하게 누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내용이 뭐냐? 6절에 같이 성경 2장 6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죠? 틀린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잃어버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타락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상태, 그게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요. 대신,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 중보자 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부활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셨다.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 생활 아니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기준이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나보다 좀 나을 것 같다. 맞죠? 교회 다니라고 왜 저래? 술 먹고 담배 피고. 구원의 기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의 기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나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본인들의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기준이. 자, 그렇다면 구원을, 율법을 가지고, 구원이 이런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충 수치로 따져보면 몇 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얼마, 한 돈 1,000만 원 됩니까? 그 정도 되는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자기는 그거 다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감옥에 갇히잖아.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럼 우리가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입교했잖아 온유? 응? 오늘 입교했잖아? 온유가 앞으로, 아까 이렇게 서원할 때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다 했지만 앞으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도 앞으로 한 60년, 7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나간다고 하면 온유 안에 있는 구원 취소돼, 취소 안 돼? 취소 안 돼. 천국 갈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또 이 구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구원받은 애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거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참을 수도 있겠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아까 그분들은 믿음과 성결함, 그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했지만 저는요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로 그런 삶들이 사라지게 된다 라고 저는. 그래서 뭐 유목사님도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나마 교회라도 안 나오면 더 심했다면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삶이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가가지고 이제 어디에요?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데 고린도가 워낙 우상숭배가 심각한 동네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런 식당도 있을 정도예요. 아주 일본하고 비슷한 동네죠. 거기에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그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재물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고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그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걸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인데요,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 평생 안 먹어도 돼, 고기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삶이죠.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재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또 상대방이 이제 워낙 그 문화 속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있던 분들이 정성껏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근데 그 시장에서 사온 물건이라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렇게 내놨으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에 유익하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바울의 결론이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그러면은 뭐 이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 안 되냐, 그건 율법에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구원에 관계된 율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이거예요. 율법, 그 십계명에서 파생돼 나와서 614가지의 율법을 쫙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들은 이 614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614가지 중에 613개 다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잖아. 형제를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다. 살인 전부 다 해보셨죠, 그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네, 그 사람 죽였으니까. 율법이 기준이라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침 흘린 적 있어 없어? 예쁘다. 치마가 짧네. 이러면서 있어 없어? 그거 간음죄래, 간음. 그 여자 강간한 거랑 같은 거래,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게 기준이라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그 율법 속에 묶여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한테 사단한테 장악당해서 살고 있던 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가지고, 그죠? 이런 축복을 받은 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요, 어떻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약속된 증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범죄한 인간에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줬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 보내줄게.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우리에게, 인간에겐 참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요, 중보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중고차를 생각하세요. 그 땅 중개인을 생각하세요. 그저 중개인을 잘 만나면 대박 나는 거고, 아니면 쪽박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개인은 어떤 대박적이죠? 대박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과 미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죠? 우리가요, 그죠? 우리 수준의 무슨 세계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요, 내가 세계복음만을 놓고 기도한다. 이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중보자를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시길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그 내용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또 뭐예요? 우상, 종교에 찌들어 있는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미 끝났어.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미래에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왔다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졌대요. 창세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영세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이렇게 빡빡하게 진짜 조그만 글씨를 많이 적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할까요? 우리 제2의 RUTC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2의 RUTC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 있는 나의 것이죠. 그리고 나의 현장. 저는요, 일본에 살기 때문에 일본 현장이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장이 성도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거기가 나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3번을요, 나, 복음 가진 나, 이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가진 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죠. 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이걸요, 내 현장으로, 내 현장에 나와 함께 공부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도 포함이잖아. 내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쓸 데가 없네요. 전파하는 자, 그리고요 사도요, 그리고요 스승.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죠? 전파하는 자, 이 단어가요, 일본어 성경에서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일본어 성경에선 선교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전 더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요 선교사로 불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죠? 사도, 이건요 도자는 무리 할 때 도자고요, 사자는요 사용할 때 사자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리들,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교회 통하는 자리죠. 여러분들을요, 이 교회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스승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었던, 고생했던 거, 그죠? 그 경험해가지고 지금 겨우 복음 알아가지고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는, 그죠? 변질되지 않는 순수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거 가르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RUTC 100개에 대해서 아까 이랑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RUTC 100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42개 도덕계네요. RUTC 100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 세우려면 한 현에 2개밖에 안 돼요. 송도에 2개 있어도 시원찮은데요, 경기도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0개가 목표가 아니고 100개 정도 세우면 이제 전국에 복음운동이, 일본 전국에 복음운동이 이제 시작되겠다라는 제 작은 기도 제목입니다. 예. 왜냐면요, 아까 말했던 순수 복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전부 다 어디 있어? 아까 언제 얘기해? 전부 다요. 종교가 그냥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신사나 불교나 뭐 구분도 없어. 그냥 그런 자들에게요, 그런 일본 땅이요, 복음, 순수한 복음을 남겨주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군데 RUTC 태워지면요,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100군데 RUTC가요 정형화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RUTC는요 교회당 모습으로, 어떤 RUTC는요 작은 집인데요 그냥 미션홈인데 그 미션홈으로, 어떤 RUTC는요 막 아주 멋있는 건물로.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건 일본에 실버타운 세우려고 하거든요. 실버타운도 RUTC예요. 낙골당 만들려고 하거든요. 낙골당도 RUTC예요. 네. 그리고 대안학교, 경주 어디 함양에 있는 그런 치유형 대안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도 RUTC예요. 신학교 또한 RUTC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요 어떤 내용,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느냐, 그게 진짜 RUTC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얼굴 큰 목사가 와서 그 얼굴도 작으셔갖고 최 목사님은 얼굴 큰 목사가 와서 RUTC 100개 얘기하더라 일본에, 딱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성식 일본 100군데 RUTC 그것만 기도해 주시면, 아주 뭐 복잡하면 기도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본이 종교적인 내용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의 과학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름 참 웃기죠. 행복의 과학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시가 있어. 이렇게 이름이 오오카와 류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문양으로 삼는데, 거기 딱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벽화가 하나 쫙 있어요. 제일 위에 막 이렇게 구름 속에 막 있고, 부처도 있고, 예수님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마호메트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막 천사들 쫙 있고요. 이게 뭐냐면 진짜 완전 혼합 종교인데, 그 그림의 뜻이 뭐냐면,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5,000년 전에는 부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천몇백 년 전에 마호메트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다른 단어, 이제 제가 아마 라틴어였던 것 같은데, 엘칸타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엘칸타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엘칸타레 하나님이 지금 현 시대에는 오카류호로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진짜요. 왜 한국에도 뭐 몇십 명 하나님 있고 예수님 몇십 명 있대잖아요. 그런데 이 신전이요, 일본의 각 지역마다 시마다요, 같은 색깔 같은 신전으로요 다 있어요. 자기네들 얘기로는, 제가 많이 뻥튀기 된 것 같지만 저는 한 3분의 1 정도로 보는데, 자기네들 얘기로 1,000만 명이래요. 성도가 1,000만 명. 이 사람이요, 심 받아가지고 글을 써요. 책을요 한 500권 정도 냈어. 이 사람이 쓴 책이. 근데 이렇게 큰 책이 아니고, 두껍고 비싼 책 아니고, 일본은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책, 문고본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갖고 다니고, 그 책을요, 일본은 전철이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발달했는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 한 3개 겹쳐놓으면 일본 동경의 지하철 노선도 비슷해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전철이 많은데, 각 전철역에 있는 서점에 제일 앞에 가판대에다가 딱 올려놔요. 그런데 그 제목들,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 각박한 비즈니스맨들의 삶, 거기에 이제 따뜻함을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카 류호가 쓴, 귀신 받아서 책 쓰는데요, 1년에 한 10몇 권씩 써내요. 아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까지는 잘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요, 종교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남녀호랭개교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이름이 창가학회거든요. 그게 원래는 불교의 한 종파였는데, 거기는 일련정종이라는 종파예요. 그 종파에서 불상을 안 세우고, 남녀호랭개교라는 그 불경 중에 있는 문구인데, 그 문구를 가지고 이제 경을 외우면서 하는 종파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전도 조직으로, 현장 전도 조직으로, 원래 불교는 사내가 있잖아, 만든 게 창가학회예요. 창가학회가 현장에 나갔더니 세상 맛을 본 거야. 그래갖고 좀 타락을 하고 뭐 돈도 해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불교는 깨끗하잖아. 파문을 시켰어요. 근데 1년 정종 종파보다 창가학회가 더 커졌어. 자기네들 얘기로 850만 명 얘기해요. 850만 명이면 일본 인구의 5%예요. 한 6% 돼요. 그 창가학회에서 만든 정당도 있습니다. 공명당이라고. 정당도 만들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유니클로, 여러분들 옷 아시죠? 유니클로 회장이 창가학회 소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진출하면서 창가학회가 같이 선교적 기업이 돼요. 그래서 후원하고 그 동남아로 진출하면서요. 그런 일본에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죠? 그게 제자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그런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세계복음화를 향해 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이 전도 운동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남은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또 사도로 또 스승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